18장으로 넘어옵니다. 이 18장 말씀도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에 관한 말씀이고요.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2절까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3절부터는 3차 전도 여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한번 기억을 해봅니다.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를 중심한 전도였지요. 그래서 첫 번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고, 아테네입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로 옮겨오게 됩니다. 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지역적, 지리적 특징이 있는 곳이지요. 아덴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의 도시였다, 철학의 도시였다, 예술의 도시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고린도는 그 당시에 상업이 발달된 도시이고요, 교통의 요충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자리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에게해와 아드리아 바다 사이에 위치한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되어졌고, 이곳에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중동 사람들의 빈번한 왕래가 있었던, 어쨌든 교통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다.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교통이 발달되고 상업이 발달됨으로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으니까 이 지역은요, 그 당시에 온갖 타락에, 부패에 아주 중심지처럼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음란한 도시. 이 도시 고린도가 얼만큼 죄악이 관영했는가?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 쭉 내려가 보면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 얼마만한 죄가 관영을 했었는지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한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당시에 죄를 지적하면서 이런 죄로부터 돌아서라, 이런 죄로부터 깨끗이 씻음을 받아라, 이러한 강력한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외치는 것 보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이르르면서 이 지역에 아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죄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의 죄를 씻고 싶은 그러한 복음의 열정 속에서의 간절함이 있었을 때이고요. 또 하나는 교통이 발달된 것이기에, 여러분, 교통이 발달된 곳에 사람들의, 여러 나라 사람들의 빈번한 왕래가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요, 많은 곳을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않아도 앉은 자리에서 큰 전도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일이기에 바울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 외갓집이 천안 아래 아주 소정리라고 하는, 지금은 면이 됐습니다만 옛날에는 전해면 소정리, 아주 작은 동네예요.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마을의 교회를 저희 외갓집 안방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외조모가 시장에 갔다가 천안에 나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이 동네에 들어오셔서 당신네 집 안방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곳에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도시에 나가서 시장이 형성된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되니까 그 복음을 듣고 동네에 와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교통이 요충된 데 많은 사람들이 왕래되어진 곳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만큼 전도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열정이 뜨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가보면 복음의 열정은 뜨겁지만 그때 바울 사도의 심적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고린도 지역이 복음을 놓고 생각해 보면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는, 어떤 일보다 여기에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싶은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데, 바울 사도도 인간인지라 이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여러분 이게 인생인 겁니다.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고 자신만만하고 하는 것마다 다 될 것 같은 그러한 자신감, 용기, 그리고 세상 사는 게 아니잖아요.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약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바울 사도답지 않게 이렇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상태에 빠졌을까, 심약해졌을까? 역시 두 가지 이유지요. 하나는 고린도 지역이 전도로는 다 욕심이 날 만한 동네이지만, 도시이지만 그 도시의 죄악성을 보았을 때 위축될 수 있는 거고요. 엄청난 죄악의 속을 기록해 보면 당시에 고대의 최고의 죄악의 도시가 고린도이다, 이렇게 표현도 돼 있어요. 최고의 죄악의 도시에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미약하고, 내가 여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제까지 살폈습니다만, 아덴에서 복음 전했을 때에 자기는 한오라고 했지만 전도의 성과가 미약했어요. 아덴의 큰 이 철학가들, 사상가들 앞에서 자기도 논리를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열심히 증거했지만 많이 이렇게 부딪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축됐거든요. 그 위축된 상태 속에서 고린도에 오니까 아까 표현대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이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지요. 때를 따라 돕는 애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을 주시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용기를 잃었을 때 할 수 있도록 환경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방법도 주시고요, 길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약해질 때, 바울이 두려워할 때, 바울이 떨릴 때 바울에게 용기 주셔서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령 말씀 속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바울 사도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고요, 바울 사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바울이 이렇게 흔들릴 때, 심히 약해지고 두렵고 떨릴 때 감사한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바울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흔들릴 때 바울의 고린도 지역의 전도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 고린도 지역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내주셔서 바울이 그들을 만나 또 힘을 얻고 복음사에게 전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고린도에서 또다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늘 바울 곁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를 만나게 해주셔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하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실라를 만나게 하시고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고린도 지역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해주시고, 바울은 늘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도움받아 전도에 승리케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인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만남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학교에 입학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교회 속에서 좋은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고, 여러분 지금 내 곁에 누가 있느냐는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세상을 살고 내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의 상태 속에서 교회 생활하고 어떠한 세상에서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는,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남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내 생각도 긍정적이 돼요. 욕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늘 욕을 하며 살아요.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전도의 자리에 나가게 돼요.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쇼핑 좋아하고 그런 사람 만나면요, 덩달아서 노는 일에 쇼핑하는 일에 빠집니다. 경건하고 신령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경건해지고 신령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되셔서 악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셔서 늘 은혜의 자리, 경건된 자리.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내가 어떤 수준이냐, 내 신앙이 어떤 수준이고 세상을 사는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이고 내 인격과 성품이 어떤 수준이냐, 자기가 자기를 잘 안 모르잖아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아도 내가 내 수준을 몰라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셔요. 그게 내 수준입니다. 나랑 가까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그게 내 수준입니다. 소원하기는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만남의 복을 하나님 앞에 받으셔서 좋은 분들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귀한 만남의 복을 또 선물로 안겨줄 수 있는, 오늘 성경 속에 아글라와 브루스길라 부부 같은 그런 인물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앙의 유익함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건하고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데 큰 안내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이 더해지고,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이런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